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 예배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저희가 이제 한 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면, 재경이 아버님께서 2차 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끝까지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토요 기도회는 당분간 5월달까지는 하지 않고 6월 첫 주부터 저희가 토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대신 찬양팀은 토요일에 모여서 찬양 연습을 또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 영상 듣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교육방송 듣는 것도 지루한데 설교를 영상으로 듣는다. 진이하고 윤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듣다가 잡니다. 진아, 윤비야, 졸지 말고 잘 들어라. 오늘은 설교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 오늘 여러분이 한 25분 정도 이 영상 설교를 듣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거다, 이게 이제 잡히면 여러분들은 설교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이하고 윤비처럼 잔 겁니다. 오늘 25분 동안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와 죄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거든요. 이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가고자 합니다. 코로나와 죄의 유사점은 첫 번째 뭐냐면 전염성이에요. 전염성.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가 회복돼도 2m 정도 거리를 두고 앉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되기 때문에, 비말을 통해서 옆 사람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죄는요 전염됩니다. 신기해요. 선한 일은 잘 전염이 안 되는데 죄는 전염이 됩니다. 옛말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 말하잖아요. 나쁜 일일수록 빨리 배우게 됩니다. 전염이 됩니다. 금방 공동체를 흐리게 되고요, 반을 흐리게 되고요. 이렇게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나도 그 죄를 배우고 변질되어 버립니다. 최근에 청소년들이 차량 절도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 절도할 때 혼자서 절도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2명 이상입니다.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죠. 죄는 이처럼요 배웁니다. 전염됩니다. 소년은 가서 그 속에서 사람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애들과 친구가 되어가지고 나와서 또 죄를 짓고 다시 들어가는 경우들이요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염됩니다. 두 번째, 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죄는 점점 힘이 세집니다. 가만 놔두면 이 죄는요 커집니다. 조그만 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죄를 가만히 놔두면 이 죄는요 결국 사람을 완전히 집어삼키게 됩니다. 죄가 커져간다, 죄가 점점 힘을 더해간다.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창세기 4장 말씀 보시면 23절, 24절 말씀 전에 제가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 설명할 때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라멕이 부른 노래거든요. 라멕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가인에게는 벌이 7배라면 나에게는 벌이 77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가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더 흉악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다. 회개하는 게 아니고 자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인의 후손들의 죄가요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산비탈에서 공을 굴리면 처음에는 그냥 죄를 놨을 뿐인데, 공을 놨을 뿐인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속력이 붙는 것처럼 가속성, 가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라도요, 가만 놔두면 그것은 집채만하게, 파도만하게 커져서 우리 인간을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가 세상을 삼켜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노아의 시대였는데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죄가 세상을 어떻게 삼켰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산에서 눈을 조그맣게 굴리면, 눈덩이를 조그맣게 굴리면 점점점 커지는 그런 영화, 만화 본 적 있죠. 노아의 시대 때 죄가요 이렇게 커져버려서 세상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요 마음 아파하셨어요. 내 자식이 만약에 검찰청에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간다, 그것을 그 자식의 모습을 부모가 본다라고 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나 또 역사 속에서 보면 죄가 한 세상을 얼마나 집어삼켰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표지가 뭐냐면, 종교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중세시대 때 이 천주교 카톨릭은 결혼하지 않거든요. 독신으로 삽니다. 근데 교황에게 아들이 있어요. 첩이 있어요. 목회자가 타락하면 세상은 엉망인 것이죠. 종교인들이 타락하면 그 시대가 얼마나 부패 있는가를 알 수 있죠. 노아의 시대 때 아벨의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 타락했던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건 신학적으로 좀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이 있는 구절인데요. 본질은 뭐냐면 가인의 사람과 아벨의 사람들이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아벨의 사람들은 가인의 삶과는 다른 길을 걸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벨의 사람들이 하나씩 허락하면서 가인의 방법, 가인의 생각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동화가 되어버려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벨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다른 길을 택한 거예요. 최근에 중고등부 친구들이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새벽에 나와서 이러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마음에 힘든 일이 많대요. 마음에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필통 노래방 가면 되잖아요. 그죠? 아이리스 PC방 가면 됩니다. 아니면 술 한잔 하면 되죠. 봉선초에서. 근데 이 친구들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제가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택하는 인생의 방법이 다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구나. 이게 아벨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암에 안 걸린다거나 시험에 떨어지지 않는다거나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거나 집안에 어려움이 없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동일하게 어려운 일을 겪는데 그 어려움을 만났던 순간에 가인의 길로 가지 않고 아벨의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아벨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노아의 시대 때는 이 아벨의 사람들이 가인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가인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워졌던 것이었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죄의 먼저 이 특징, 코로나와 비슷한 이 죄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도 똑같이 노아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이야기하고자 해요. 노아가 살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습니다. 죄가요 이 세상을 집어삼킨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작은 죄라도 멀리해라.
작은 죄라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작은 죄가 결국 눈덩이같이 커져서 막을 수 없는, 나를 집어삼키는 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꺼려지는 것, 신앙의 양심에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앞에 놓여 있으면 피해 가셔야 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이길 수 없으면 도망쳐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 허락하면 2개, 3개, 4개 허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작은 죄라도 멀리 해라. 내 마음에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게 보이면 도망쳐라, 피해라.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라. 2번째로, 세상에 추함과 더러움이 보일 때 비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어둠을 밝힐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기사에 보니까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장애가 있는 친구를 중학생 2명이서 구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이 친구를 때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볼 때면 저런 나쁜 놈, 저런 놈들은 콩밥 먹어야 돼, 깜빵에서 평생 썩어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둠을 지적하는 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둠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가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 안 말렸을까? 왜 저렇게 구타를 당하고 있는 학생을 가만 내버려 뒀을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내 주변에는 누군가에게 잔혹한 감정이나 또는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만히 그걸 지켜보고 사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니들 죄인이야, 니들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런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개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둠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저 어둠을 어떻게 하면 밝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대청부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 중 한 분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남구에 살고 계시는 한 할머니의 가정의 화장실을 공사하는 비용을 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가정 어려운 가정이에요. 어려운 가정입니다. 각자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손수 어려운 가정을 찾아서 도움을 줬어요.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어둠을 보았고 그 어둠을 보면서 자기의 책임을 느낀 거예요. 나는 그럼 저 어둠을 밝히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계획했고 그래서 도움을 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30평에서 50평 아파트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억짜리 집이 3억 오를 수 있을까? 이게 다 우리의 고민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집값 오르면 어떻게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야? 이렇게 또 세상을 비난하면서 또 자기 집값이 오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또 한탄하면서 너무나 모순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어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어둠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그 질문은 놔둔 채 온통 나에게만 집중합니다. 세상을 비난하는 것으로 내가 정의로운 척합니다. 그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어둠이 보이면 그 어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저 어둠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낼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장애를 가진 한 청년이 자기가 국가로부터 받은 마스크를 모아다가 파출소 앞에 놓고 저 편지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인데 이 마스크를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하는 편지였죠. 이때 당시에는 마스크 구하는 게 어려웠어요. 공장주들, 물건을 유통하는 분들이 마스크를 몇만 개씩 사재기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던 시점이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여러분 고통받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마스크를 나누어 줄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밝히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몰래 선한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파출소 앞에 있는 CCTV에 그분의 영상이 잡혀서 세상에 공개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거죠. 너가 감추려고 해도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면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겠다고 실력을 갖추고 무언가를 도전하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변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가난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물질을 공급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고, 만남의 복을 주셨는데 결국 잘 되면은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죠. 시작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았으나 중간에서 이탈해버려요. 하나님과 더 이상 같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둠에게 다시 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먼저 몰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보이고요, 그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주제였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동행할 때 뭐 합니까, 여러분? 대화하잖아요.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나는 그에게 또 말을 하고,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질문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분이 내가 가진 고민과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실지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나의 답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이 어둠을 어떻게 걷어내야 될지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고 실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꼭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꼭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인의 세대 가운데 남아있었던 노아,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모두가 다 가인의 길로 갈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나오고 수련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들으면서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이며 믿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새벽기도 나와서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 친구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친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저 공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의 길을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라도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보고 비난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둠을 걷어내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실력을 쌓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이 윤비가 이 마지막 인사를 듣고 있을런지 아니면 꿈속에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